지난번에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다, 혹은 그 말을 줄여서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주문처럼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도의 모델로 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천문학적이나 물리학적인 하늘을 말하기보다는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하늘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가 날고 비행기 나는 공중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새가 하늘을 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가는 새를 가리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있는 모든 천체의 우주 공간입니다. 이것 또한 하늘이라고 성경은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모든 별, 달, 모든 그 전체에 있는 그것이 전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정했다는 걸, 달은 여기에, 또 별은 여기에, 다 그렇게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입니다. 전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했는데 그게 너무 귀하니까 우린 그게 신인 것 마냥, 거기에 빌어야 복 줄 것 마냥 잘못 생각하고 그것에 경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요. 태양은 지구보다 9배인 140만 킬로미터나 크고 지구의 부피보다 33만 배나 큰 거리는 자그마치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500km 정도 떨어진 서울에서 불이 나거나 무슨 사건이 터져도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만 알지요. 그런데 자그마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나 떨어진 그곳에 비치는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해가 뜨거나 질 때 이렇게 운전해도요, 정면으로 보면 눈을 못 떠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가르막을 내려서 그렇게 우리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빛을 발하는 태양, 그런데 이 태양보다도 수만 번 큰, 엄청 큰 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우주공간, 똑같이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고 성경에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는 마치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낙원을 구경했는데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아무리 표현할 단어를 붙일 만한 것이 없어서 14년간이나 그 말을 못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은 분명히 있고 이 세상보다 조금 좋거나 혹은 한 10배 정도 좋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좋으면 이 세상의 여러 단어들을 동원해서 표현해 보겠는데 수천 배, 아니 불가능해요. 이 세상 단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해요.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바울도 14년간이라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잘못하면 너무 과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잘못하면 그 천국을 축소해서 볼까? 이게 걱정돼서 14년 동안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말로 지옥은 벌벌 끓는 불덩어리가 있는 곳이야.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말로 지옥의 그 끔찍한 어마어마한 곳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 다리가 범죄 차라리 찍어버려라. 이 정도로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시자가 졸업식 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나는 신학교 안 만듭니다. 대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만 지옥 여행을 시키겠습니다. 일주일만 지옥 여행 시키면 아마 강조하지 않아도 생명 걸고 그리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지옥 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증거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이 세상 말로, 이 세상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시지요. 신유 사역이 굉장했습니다. 한때 그분을 통해서 각종 병, 각종 암, 각종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 우리 한국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쓰러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의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니 하나님, 그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너 내가 준 은사 가지고 내 명성 얻기 바빴고 내 재산 늘리기 바빴고 고쳐서 나를 드러나게 한 것이 아니고 너를 드러나게 바빴으니 난 너를 몰라. 천국이 너무 좋아서 도저히 그곳을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른다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야지요. 그 지옥이 너무나 끔찍해서 애원을 했다지요. 한 번만 저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엔 잘해라. 그래서 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는 소리가 너 고용순 권사를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에게 안수받고 치료받으라. 고용순 권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있으며 이런 일을 했다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고용순 권사님 입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데 어느 날 이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권사님 언제 이거 했다며요, 언제 이거 했다며요, 언제 이거, 자기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을 낱낱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86년도에 30억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놨습니다. 그때 30억이라면 오늘날 200억 조금 넘는다네요. 여러분 200억이 넘는 돈을 전사자를 하나님께 맡긴 거,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한번 경험하면 이 세상 그 엄청난 돈,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전 재산을 가지고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내놓고 천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의 감정이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얼마나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지옥 간다, 예수 믿고 가난해야 천국 간다, 그렇게 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삼중청에 있더라. 즉 인간이 알 수 없는 공간에 있더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나 지옥이 어느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있다면 인간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천국 가거나 지옥으로 끌려갈 리가 만무하지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의 심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제3의 창조, 즉 삼층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무서운 지옥을 그곳에 만들어 놨을까요? 만약에 인간이 알 수 없고 과학 기술이 찾아낼 수 있는 우주 공간에 만들어 놨다면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탐사선을 보낸다, 로봇을 개조한다,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점령을 시도한다, 생쇼를 할 겁니다. 이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제3의 장소, 거기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의 기술력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탐사 방법으로 알아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삼중천에 있습니다. 제3의 장소에 있습니다. 그곳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이 딱 벌어질 이 세상의 모든 형용사를 다 동원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그 고통스럽고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상상도 안 된 끔찍한 무서운 지옥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중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해요. 하늘 안에는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도 있고 또 우주 공간 모든 해, 달 그런 것이 있는 별들이 있는 그곳도 하늘이고 그리고 삼층청도 성경에는 똑같이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9절에 하늘에 계시대요. 이 말은 오해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의 하늘에 늘 자리를 깔고 앉으셔서 내저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저놈 잘못했네. 그러면 전사를 출장 보내서 왈밤 한 대씩 때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천국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체 어디에나 평만하게 계시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동시에 어디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평만하게 계신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사상은 특이했습니다. 병사는 마실 물이 있어도 장수는
발 닦을 물이 있어야 된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요. 그걸 어디다 붙이는 거니? 그래서 목회자는 최고 대접을 해야 된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개똥 철학을 가지고 맨날 자기 불만을 목사를 그 자리에 넣어서 표출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차를 더 바꿔줘야 되고, 아니 차가 멀쩡히 굴러가는데 사람들이 목사가 마치 그 사람을 꼬드겨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거로 오해를 하니 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어떡하지 늘 고민거리였는데 그분이 장로님과 싸우고 다른 교회로 이사 갔어요.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가 아니고 너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한 군데만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장소를 갑자기 옮기셨대요. 그러면 이 한 군데에 소속되어 있고 한 군데와 관련된 그 사람과 약속, 그 사람에게 헌 약속,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처럼 눈이 얼굴에만 달려서 뒤는 안 보인다면 아마도 하나님 부재로 하나님이 안 보셔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기도응답이 받지 못하는 큰 낭패를 당할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려갈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 수울에 내려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다면 미국에서만 유용하고 그분의 재임 기간만 이용할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약속했다면 한국에서만 유용하고 그 대통령이 재임 기간만 유용합니다. 독일 총리가 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유용하고 그분이 재임 기간만 유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의 신분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용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용하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용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유용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숙제 검사를 하고 숙제를 또 내주고 숙제를 잘했으면 잘했어요 스티커 붙여주고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벌을 주는 담임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별로 가깝지 않은 그리고 다정하지 않은 오촌 당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본문의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아바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말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애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배우는 단어가 바로 아바였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도 애들이 태어나면 먼저 배우는 말이 아버님 혹은 아버지 그렇게 배우지 않고 아빠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아버지라고 번역한 이 파테르는
우리가 애들이 표현한 아빠라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3인칭 존칭어를 써서 호칭했습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3인칭 존칭어를 써서 호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호칭을 2인칭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그렇게 2인칭 호칭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칭을 살펴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인 것처럼 참된 신앙생활의 현상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왜 앙숙관계인지 아십니까? 감정 표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개는 기분이 좋거나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거나 적대감이 생기면 꼬리를 내리고 으르렁거립니다. 고양이는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을 땐 꼬리를 내리지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경계심을 나타낼 땐 꼬리를 반짝 듭니다. 둘이 만나면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들고 흔드는데 고양이 입장에서 저놈 또 왜 나한테 시비를 걸며 달려와? 고양이가 기분이 좋다고 꼬리를 내렸는데 개 입장에서는 쟤는 또 왜 저러고 나한테 다가와? 서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개는 상대의 엉덩이의 냄새를 맡으며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고양이는 그게 좀 싫습니다. 여기 미쳤나? 너 변태야? 왜 남의 엉덩이에 냄새를 맡고 난리야? 왜 그렇습니까? 서로 좋다는 감정 표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다 보니 친숙해지는커녕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개와 고양이보다 더 다릅니다. 다른 게 더 많아요.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 좋아한다는 감정의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게 제자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생각, 내 스타일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말이지요. 주기도문 전 머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앙숙이지만 한 집에서 자라다 보면 어려서 어떻게 자라다 보면 앙숙이 아니라 싸우지 않아요. 서로 친구처럼 지냅니다. 서로 다정하게 지내요. 한 집에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IQ가 부족한 짐승이지만
주인이 같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IQ가 부족한 개와 고양이지만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표현하는 게 다르지만 우리에게 밥 주는 주인이 같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앙숙이 아니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한 지체요 공동체입니다. 그런 우리가 개와 고양이만 뚝 못해서야 두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인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야. 너희는 형제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는 거야. 왜? 아버지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거기서 여자아이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뭐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대로 죽이려고 그래. 계속 때리려고 그래. 그러다가 죽이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매질해서 버렸어요. 불쌍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조심한대요. 말도 함부로 않는데요. 눈치를 본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또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조심하고 눈치로 산다는 거예요. 별 마음이 아팠답니다. 근데 하루는 조심스럽게 아빠 신발끈 좀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돼서 드디어 이 아이가 아빠로 마음을 여는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아빠로 나를 수용하고 아빠인 나에게 자기의 요구를 달라고 구하는구나. 그렇게 그것이 감격돼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들은 이 기분을 잘 알지요. 신기하게 자녀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싫거나 미운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줄 거면 그게 속상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안 된 게 속상한 것입니다. 없는데 없는 것을 요구한다고 그게 속상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못 돼서 필요한 건 못 주는 내 자신이 속상한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구에 모자라서 못 들어주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게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준다. 아버지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준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왜? 너희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자녀 멕시코 선교사가 내 자녀로 삼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조심해서 또 버림받을까 조심하다가 어느 날 아빠 신발금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요구한 것이 감격이 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믿고 구할 때 네가 이제는 내 자녀가 돼서 내게 구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구하는구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라 하시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자녀가 필요한 것을 그 자녀가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 하늘에 계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야. 하늘에 계시단 말은 천국에 계시단 말이요, 온 우주에 평만히 계시단 말이고, 하늘에 계시단 말은 네가 이 땅에서 약속한 거 이 땅에서 유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용해. 어디 있든지 유용해.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야. 옆에 사람 미워? 저 사람 싫어? 형제야. 한 아버지 자녀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가 구할 때 아버지는 당연히 응답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좋으신 아버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